소망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프랑스 혁명 때 굶주린 민중들이 외친 말입니다. 굶주림 앞에 놓인 인간의 절박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빵은 생존 그 자체였기 때문에 빵이 없으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역사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늘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지금은 탈냉전 시대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빵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서 세계의 진영이 나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빵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장했고, 사회주의는 빵을 평등하게 나눠 가질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양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가지고 체제를 나누고 사상을 갈랐습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문제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마귀는 잔인하게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서 배가 고프신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명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떡의 문제가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또 사람들이 얼마나 떡으로만 살려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빵의 시험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벌써 웃으시면 안 되는데 때는 2011년 4월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운전병 후반기 교육을 받기 위해 경북 경산에 있는 제2수송교육단의 교육생으로 있을 때의 시절입니다. 군대라는 곳이 원래도 그렇지만 특히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훈련병의 신분으로서는 먹는 것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사회에서는 제가 건빵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만 훈련소에 입소하고 나니 눈물에 젖은 건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도 맛있게 먹던 시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이 빵의 시험이 저에게도 닥쳐왔습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직도 초코파이 전도가 먹히는 곳이 훈련소고 신병교육대입니다. 건빵이 믹스커피라면 초코파이는 스타벅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를 가면 제과점에서 만든 크림빵을 준다는 겁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종교행사 기독교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기다리다가 이제 주일에 교회를 들어가려고 줄을 섰습니다. 생각보다 교회 크기는 작았고 줄은 길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쭉쭉 들어가다가 이제 자리가 없는지 아니면 자리를 만드는지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뭔가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닌가 보다는 이러다가 빵을 못 먹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교가 저희들 앞에서 말합니다. 주목! 교회에 자리가 부족하다. 크림빵만 먹고 생활관으로 돌아갈 교육생 있나?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주저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왜 벌써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 아닌데 이병 기만 빵만 받고 생활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빵만 받고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지금 다들 저를 정조의 눈으로 보시는데
저도 이 일 이후에는 크림이 들어간 빵만 보면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겠다, 그날을 회상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겠다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양식을 책임지시며 어떻게 우리 삶을 먹이시고 인도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손길 안에서 살아감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예비하신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본문 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으라. 그냥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장난 같지만 먹는 기쁨으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인생에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거라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 혹은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으려면 직업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얻으려면 대학을 가거나 취업난을 뚫고 취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모순적이고 야속합니다. 잘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힘든데 또 먹고 사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큰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즐겁게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이미 정해놓으셨고 그것을 좋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먹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실 성경은 온통 먹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오랜만에 찾아온 자녀에게 맛있는 반찬들을 많이 만들어서 먹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시느라 애쓰십니다. 지금 전혀 못 믿는 표정이시니까 제가 성경을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자마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가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먹을거리를 주십니다. 창세기 9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육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40년의 여정은 40년 동안의 먹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땅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음식,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 땅으로 가는 여정도 다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뭐가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들고 온 식량도 떨어졌을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배고파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그래도 배는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먹을 게 없어서 투덜대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을까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배가 좀 부르니까 잘 지내고 있다가 새로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맨날 만납니까? 좀 물고 뜯고 씹고 즐기는 그런 것도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주셨을까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만나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습니다. 이제 배부른데 무엇을 먹고 싶을까요? 제가 청소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제는 제로 콜라를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물을 마셔야 되겠죠. 목마르니까요, 밥 먹고 난 뒤에. 그랬더니 하나님, 이제 목마릅니다. 물은요?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물이 어땠을까요? 쓴물이었습니다. 몸에 좋은 게 쓰다고 하지만 하나님, 이건 너무 씁니다. 못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이야기는 먹는 이야기의 연속이고 먹을 것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모적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한마디로 딱 집밥을 차려주시는 엄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냥 한 끼 식사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정성껏 기쁨과 회복의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식을 예비하셨고 그 양식을 통해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전도서 9장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으라. 이 말씀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허락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양식을 예비하신다는 신뢰 속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먹이심을 신뢰하며 그분이 주시는 소망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둘째, 함께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본문 7절 중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양식을 드셔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우리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별명에 걸맞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죄인들의 밥 친구가 되어 주셨고 가난한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먹이신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늘 배고픔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굿세주로 받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떡을 먹는 것,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먹은 만나의 기적과 더불어 먹는 것으로는 최고의 기적으로 꼽힙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기도회라도 할 것 같은데 뭐 하셨을까요? 대충 이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식사하셨습니다. 야, 나 좀 있으면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 밥이라도 함께 하자. 이것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고 우리가 기념하는 성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산발적으로 만나시다가 다 같이 만난 첫 번째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정도면 맞추셔야 되는데 식사하셨습니다. 나 이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면서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이제 이전 직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많은 제자들도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후에 다시 한번 먹고 살아보려고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이런 말이 들리는 겁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려고 불을 붙여놓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한테 미안해서. 십자가에 박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민망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고기를 좀 가져와라. 그러고 난 뒤에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위로해 주시며 먹이시는 밥 한 끼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밥을 먹이신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식사를 통해 베드로는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먹이셨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을 먹이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는 것조차 밥 먹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 존재의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으로 들어가도 될까? 내가 너의 존재로 들어가도 되겠니? 그런데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저한테서 신경 끄세요.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 곁에 계속 서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나 들어가도 되겠니?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네, 주님 들어오세요.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군요. 오셔서 제 삶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이 3장 2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 하신다고요? 기도 왜 하시나요? 예배 드리시나요? 먹이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당자를 먹여주신 아버지처럼 삭개오와 식사를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의 삶의 빈잔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의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식탁을 나누셨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먹자고 초대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함께 먹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셋째, 소망의 양식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어주신다는 것, 말로는 다 압니다. 설교로도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늘 불안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그래도 내가 벌어야지,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좀 더 쟁여놓아야 안심이 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치 만나를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이 만나가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나가 다 썩어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일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계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입니다. IMF도 잘 극복했고 코로나도 잘 견뎌냈고 또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대기업도 있고 BTS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쳐 있을까요? 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삶의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많이 먹고 많이 모았는데도 안심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내일도 계속될까? 내 아이는 괜찮을까? 내 노후는 어떻게 보장될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가지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양식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었고 어떠한 욕구 불만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많이 받은 넓은 땅이 있었고 또 탁월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누리는 부와 권력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을까? 가장 번영했던 사람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도서 2장 25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 뉘앙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솔로몬은 분명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솔로몬의 삶의 만족도도 분명히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2장 11절에서 솔로몬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만족이 없었다고 지금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고는 덧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양식을 모은다고 해결되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서 9장 7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더 잘하고 더 이루고 더 많이 가져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지금의 나를, 지금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일반적인 대화 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얘야, 더 벌려고 애쓰지 마라. 더 먹으려고, 더 먹이려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나는 내 수고를 이미 받았다. 괜찮다. 충분하다.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널 기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누가 들려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자족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루치 만나도 불안해서 내일 것까지 모으는 사람들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불안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비교하며 움켜쥐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겐 충분한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소망의 양식으로 먹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되는 세상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 그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더 많이가 아니라 주 안에서 더 깊이 만족하며 소망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에는 10대에서부터 9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나이대만큼이나 다양하게 사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학업이나 직장생활, 자녀나 경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까지 이런 다양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고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닌 주님의 손에서 오는 소망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양식.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소망의 양식으로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양식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위로받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의 양식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양식을 신뢰하며 말씀 따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